예수님의 12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제자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암기해 볼까요? 예수님 12제자 암기 시작. 베드로.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좋은 주일학교 나왔는지 한번 보려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12제자 노래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이래서 좋은 주일학교 다녀야 한다고요. 몇 명 안 되시네. 몇 명요. 어릴 때 불렀던 이 12제자 아직까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미 노신 지 오래되셔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오늘은 바돌로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바돌로메 나다나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돌로메에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돌로메 비슷한 바자 있는 이름이 뭐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있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이 바돌로메 이름이 신약에 무려 4곳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그리고 제자들 이름이 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렇게 나옵니다. 바돌로메 이름이 이렇게 무려 4곳이나 나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제가 설교를 지난주 우리 박찬 목사님 빌립 설교할 때 본문이 풍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럽던지 선택을 잘할 걸 왜 바돌로메를 해갖고 그래도 실마리를 찾아야겠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돌로메는 누구와 같이 붙어 있었습니까? 빌립과 같이 붙어 있었고, 사도행전에는 도마와 같이 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 명단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그렇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는 12제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 12제자가 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낯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죠.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제가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2023년 교회 요람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얼굴을 좀 제가 익히려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간혹 요람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사진이 옛날 사진이어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요람을 만드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그 시절을 못해서 좀 헷갈리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도마와 바돌로메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 그것처럼 요한복음 우리 방금 읽었던 21장 2절에 도마와 붙어있는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보는 게 합당한 추론일 겁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 나다나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누군가에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아내 되시는 여성 성도님들, 남편에게 꽃 한 다발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고, 가끔씩은 이렇게 다이아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 받으신가요? 전혀 안 하신가요? 막 그렇게, 집에 가서 오늘 조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거는 좋은 게 내가 노력하거나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주니까 받은 게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만큼 값지고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것,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물이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더 큰 선물을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에요.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뜻맞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얘기하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일상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것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선물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이죠. 내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생명 얻고 살아가는 것도 선물인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값진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돌로메가 선물이라는 뜻의 그 나다나엘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도 한 곳에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놓으시고 한번 지난주에 우리 박찬 목사님 소개했던 그 본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죠. 안드레가 요한이 알려줘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만났다 하고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예수님과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1장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빌립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베세다는 갈리 호수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이 갈리 가나 사람이었죠. 아까 우리 읽었던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갈리 가나는 어디냐면은 갈리 호수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이게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당장 가보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가나에서 약간 밑에 떨어진, 검색해 보니까 한 4.3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저 밑에 가든 그루브 정도, 그게 떨어진 곳이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동네를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근데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났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메시아는 저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이든지 그런 곳에서 태어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데,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잠깐 나사렛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아구스도 황제가 이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모두가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죠. 그때 요셉도 호적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말이죠.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이미 잉태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자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갈릴리, 이제 나사렛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 나사렛은 정말로 소외되고 정말로 작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까? 이것을 나다나엘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가하려면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입견이자 확증 편향,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 선입견이죠. 여러분,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에 발전이 없어요. 공부하러 왔으면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목사님 얘기 들었던 것,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것들을 확인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배울 때 우리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빌립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보라. 한마디에 와서 보라.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듯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렵죠. 근데 특히나 요즘 MZ세대는 여러분 봐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뉴저지에 팀 루카스 목사님이 개척한 리퀴드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리퀴드, 그냥 액체 교회예요. 개척한 지 12년 만에 2,400명 세례를 주고 지금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리퀴드 철치예요. 그냥 그 자체로 리퀴드 철치. 그 책에 보니까 뉴저지 동네가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되는데 거기가
교회를 무시하는 곳이라고 해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그곳 별명이 교회의 묘지,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니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뭔가를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반대로 정말로 복음을 보여주고 공동체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와서 보라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과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방식이 이 방식 아니겠습니까? 말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런 공동체를 세상은 보기를 원해요. 우리 후대들, 우리 MZ세대들도 그런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there is nothing false, 거짓된 것이 없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죠. 거짓 없는 인생,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인생, 표리부동하지 않고 표리 일치한 인생,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참 안타깝게도 거짓이 다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그러겠지요.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최근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작년에 29개 교회를 개척하고 1만 성도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상 이렇게 정말로 획기적인 움직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3천, 4천 정도 이렇게 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보냈으면서도 한국 교회 어떤 일을 하셨으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예전의 개척 시기로 돌려보내서 선택해봐라, 10만 명 목회할래? 아니면 평생에 해도 15명, 20명 목회할래?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기는 주저없이 1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프지만 그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붙이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은 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지 않기 위해. 인간의 욕망 때문에 10만 명 목회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10,000명 또 보내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솔직한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몸부림은 쳐야겠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찬사를 보내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면 참 신기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으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19절, 16절에 보시면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심히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이니 모를 리가 없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몸을 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먼저 아신 주님이 또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 진짜 선물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안다고 하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자 나다나엘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휘장이 찢어지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에 백부장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기에 나다나엘 또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도마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백부장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며 살았겠지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것이 만남에서 가능한 것이겠죠. 이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 문장 고백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 한 문장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번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나다나엘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보다란 동사가 시제를 달리하여 2번 나옵니다. 앞에 처음 나오는 보았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뒤에 나오는 보리라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나를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그 의미죠. 내가 너를 보았기에 너도 나를 볼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너가 나를 보았기에 내가 너를 볼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았기에 너도 나를 볼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볼 차례입니다. 주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본 것을 믿느냐 물으신 것은 이제 너가 볼 것이다 하십니다. 물으신 주님은 나다나엘은 주님이 자신을 보셨다는 것을
자신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은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보는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의 영역을 더 확증시켜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보리라는 거예요. 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주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더 확증되고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거 온전한 문장은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혹은 너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You shall see heaven open,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장 갈급하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은혜가 임하고 하늘이 열려야 새 시대가 도래하는 법이죠.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가사가 이래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삶터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린 하늘 문으로 하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야곱이 연상되죠. 형 에사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하고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죠. 또한 이 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임하시는 장면도 연상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입니다. 더 큰 것을 보기 위하라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진짜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삼일째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계셔야 제자입니다. 이 LA는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장신대 총장님을 지냈던 서종훈 총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죠. 매년 총장님을 초에 총장님 모시고 제자들이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닮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참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제자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질문 던지고 이 12번의 제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제자의 길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거짓이 없었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던 그런 귀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거짓 없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참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